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이 이사야서 34장이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대선지서를 읽는 가운데에 지난주까지는 이제 이사야서를 다 읽었고 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예레미야를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일 날에 우리가 다니엘서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 성령을 받는 그런 사모하는 그런 이제 기다림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대선지서를 읽기로 예고를 하면서 그 말씀 중에서 또 제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 구절로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겠다고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대선지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복이 허락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그 내용이 이 대선지서에 특히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34장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이라는 한 나라를 콕 집어서 임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적용을 하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원고는 만들어졌습니다. 원고는 만들어졌는데 계속적으로 제가 고민하는 것이 예배를 사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현장 예배를 또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형편은 안 되지만 그러나 비대면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는 그분들, 그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인데,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것이 과연 올바른가? 말씀 속에 수많은 약속들,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많은 내용들, 그것들을 내 평생 그것만 뽑아서 설교해도 다 못할 건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가? 왜 힘들어하고 있는가? 왜 그 약속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이렇게 늘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 예비하신 것들이 나하고는 왜 자꾸 멀어져 가는가? 를 고민해 볼 때는 또 이것들만을 또 전파하기는 또 참 고민이 들어서 내가 준비한 원고대로 이걸 다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수없이 고민하다가 올라왔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예배 시간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나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
또 어쨌든지 주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방금 우리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서 죄 사함을 너 받아라. 죄 사함을 너 받아라. 저는 이 가사가 순간적으로 너무 다가와서 찬송을 부르다가 사진을 찍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죄 사함을 너 받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고 또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세워주시고 또 약속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방금 불렀던 이 찬송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돔이라는 한 나라를 지목해서 내가 너를 징벌하겠다, 내가 너를 징계할 때에 포도나무 잎이 마르듯이, 감람나무 잎이 마르듯이 너는 마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내 삶에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우리는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구나.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셔야 합니다. 34장 1절에 보시면은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들어야 될 대상들이 열국이고 민족이고 땅과 땅에 충만하고 세계와 세계에 충만한 이 모든 것들, 이성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그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열국 속에, 그 피조물 속에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들을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줘서 또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줘서 능히 그 시험을 이기고 구원의 자녀로 세워주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믿고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만 알고 있는데,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면 정말 내 아버지이신, 내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내게 때로는 안 좋은 말씀들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들음으로 인하여
복이 될 수도 있는 그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이 좋든지 싫든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고 우리가 회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에돔이 왜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가? 에돔의 조상은 에서 아닙니까?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 아닙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고 에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했지만 에서 스스로가 그 약속의 부모인 그 이삭의 보호 아래서 그거는 스스로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감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삶으로 인하여 점점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놓이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유대를 멸망시키는 데에 에돔 족속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에돔 족속으로 인하여 남북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는 것이,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에돔의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말씀이 내게 아픔이 되든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심판을 준비하셨다가도 그 듣는 그 모습을 통해 마음을 바꾸어서 복으로 돌려주실 수 있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34장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촉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 이 여호와의 칼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저주를 말하는데,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어떤 마음의 변덕이 생겨서 내리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용서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그런 오랜 세월 속에서 그 사람을 품으려고 했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기에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했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품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에돔을 보십시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중재로 20년 동안 야곱과 떨어져 살았지만은 그 동생을 향한 그 복수심은 20년이 되어도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에서는 집에 데리고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위기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울부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야곱 편에 서서 에서와 중재를 해줍니다. 결국 날이 밝아서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에 그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던 것은 바로 그 두 사람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그 이후에도 어디에도 에서와 야곱이 같이 지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에서가 야곱 지역을 떠나서 따로 광야에서 살게 되었고 그 후손이 에돔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재로 야곱과 에서가 만나 화해를 했고 일시적으로 정말 만나는 그 기쁨을 누렸을 때 그들이 떨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만났다면 이라는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참 우리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역으로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정이 없죠. 만약이라는 그 가정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할 때에는 가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가정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만은 우리가 만일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렇게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마음 깊이 마음밭에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편 18편 41절 보십시오. 시편 18편 41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18편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렇게 정말 애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여기에 대해 질문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것을 내치셨을까? 그렇다면 이 기도자의 삶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자는 어떤 기도자인가? 거기에는 악을 행한 자라고 나왔어요. 교만한 자라고 나왔어요. 악을 행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악을 행하고
교만한 자라고 비유를 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되고 정말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또 내가 받아서 마음껏 누리고 그랬을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면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조금 마음이 풀리고 그로 인하여 다시 나의 옛성품이 올라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닥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일 지금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지금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해결될 때에는 완악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세를 불러다가 내가 잘못했다. 너희 하나님이 최고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너희들 내보내줄게. 또 이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또 해결되면 또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것처럼 또 약속을 하지 않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에 내리는 재앙들은 자연재해예요. 해마다 가끔 가다가 우박이 내려요. 가끔 가다가 조류병들이 생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시니까 재해가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예요. 해마다 미국에서 미국 독감으로 몇만 명씩 죽는데요. 몇십만 명씩 죽는데요. 독감으로도 죽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독감 바이러스를 사용하시니까 코로나 재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에돔이라는 것은 에서가 야곱을 괴롭히고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혔던, 그렇다면 에돔을 멸망시켜 주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봤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인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다 하나님은 징계해 주시고 다 없애 주신다.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그냥 나는 내 삶대로 살고 싶어. 나는 그냥 그렇게 갈 거야. 그렇다면 내가 너의 애돔을 물리쳐 주겠다라는 이 말씀은 내게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소망을 주셔요. 그 소망은 내가 에돔을 물리쳐 주겠다. 내가 에돔을 포도나무 잎 마름같이, 감람나무 잎 마름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때 우리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아멘, 주 예수여.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걸로 끝이에요. 여기에 어떤 사족을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정말 없어질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내가 계획했으니까 일단 계획한 거 우선은 해나갈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쪼록 이 34장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거는 바로 유대 백성 때문이에요. 그 유대 백성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애돔을 물리쳐 주셔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죄인 된 의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죄인으로 남을 것이냐. 평안하다고 내 계획한 대로 된다고 승승장구하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듣고 그 말씀을 꼭 믿어서 삶에 실천하여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는,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 절제되고 또 제한된 삶 속에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또 건강하게 또 한 주일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